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169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유품 정리사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점점 1인 가구가 증가되고 있고요. 또 생을 마감할 때 자기 곁에 어떤 가족도 남겨놓지 않은 채 삶을 마감하는 이들이 생겨나면서 그 유품을 정리해주는 이 직업군이 등장했습니다. 그들은 가족의 돌봄 없이 사망한 사람들의 유품과 재산이 제대로 갈무리 되도록 돕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면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이죠. 네, 이 일을 하는 사람의 인터뷰를 들어보니까 이런 좀 가슴 아픈 사연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고인 생전에 자녀들이 돌보지 않다가 돌아가시면 어떻게 알았는지 서로 먼저 와서 집안을 샅샅이 뒤지더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유품 중에 돈이 될 만한 것이 있는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통장이나 또는 보석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다 뒤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품을 정리하러 가면 마치 그 집안 상황이 도둑이 든 것 같이 다 널브러져 있다라고 합니다. 또 다른 경우에는요, 유품 정리사들이 먼저 와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뒤늦게 자녀들이 왔을 때입니다. 그들에게 멈추라고, 움직이지 말라고, 아무것도 건드리지 말라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할까요? 또 똑같이 다 뒤집어 엎는 겁니다. 유품 정리사들 입장에선 마치 본인들이 도둑 취급받는 것에 대해서 되게 이렇게 좀 적잖이 당황하게 된다라고 해요. 고인의 마지막이 참 외로웠을 텐데 마지막까지 자녀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생각이 듭니다. 아마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저마다의 사연이 있기 때문에 뭐라 단정지어서 말하기는 그렇지만 참 슬픈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최근에 안타까운 죽음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유품 정리가 중 한 사람인 이 김세별 씨는 외로이 생을 마감하는 분들의 유품을 정리하면서 본인이 스스로 좀 깨달은 것들이 몇 가지 있나 봐요. 그래서 웰 다잉,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여러 조언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삶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 정리를 습관화하세요. 직접 하기 힘든 말이 있다면 글로 적어보세요. 중요한 물건은 찾기 쉬운 곳에 보관하세요. 가족들에게 병을 숨기지 마세요.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서. 또 가진 것을 충분히 사용하세요. 집에 가서 유품을 정리하다 보면요, 사용하지 않은 속옷, 또 사용하지 않은 양말, 아주 깨끗한 옷들이 많이 쌓여 있대요. 아끼려고 하다 보니까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두고 가는 분들이 여럿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쓰시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 아닌 자신을 위한 삶을 사세요. 지금까지 자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많이 포기하셨다면 이제는 좀 충분히 자신을 위한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 남는 건 사랑했던 사람들과의 아름다운 추억이라는 겁니다. 이것 하나하나 남기고 갈무리하라라는 거예요.
아마 좀 우리 안에 좀 적용해야 될 부분은 한번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예외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자들입니다. 특정한 사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혹 젊으신 분들 가운데 저는 아직 멀었습니다, 혹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신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알죠?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어도 떠나는 순서는 없습니다. 떠나는 순서는 없어요.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서는요, 준비가 필요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아름다운 마무리를 어떻게 준비하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제자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이제 곧 제자들을 남겨두고 떠나야 되지 않습니까? 남은 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하나하나 가슴에 새기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님, 그분의 삶을 통해 깨닫는 몇 가지를 좀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 첫 번째로는요, 서로 사랑함으로 제자의 삶을 살기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진짜 예수님의 제자구나 하는 삶을 살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보내주셨습니다. 성경 66권을 한 권으로, 아니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보통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일컫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선물로 주시겠노라 약속하셨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 선물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사랑을 가지고, 받은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새 계명의 내용이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고요.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해요? 아, 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이구나 라고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훈련도 받지만 모든 것의 열매는요, 사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제자됨의 도리를 다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저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성경 지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365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를 드리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온전한 헌금 생활을 하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구현하고 살아내는 분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계시다면 차라리 다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오히려 부끄러운 자리에 서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고 계시다면 어떻게 해요?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제자의 모습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호되게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는데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들을 버렸다. 그것들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했지만 이것들도 마땅히 행해야 했다라고 하면서 엄중하게 책망하십니다. 이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도 또한 들어야 합니다. 이것저것 다 한다고 스스로 과신하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한 몸 공동체를 세우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님을 통해 또 하나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은 섬김으로 본을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이 13장 1절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십니다. 일명 세족식을 하는 건데요.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은 광야인데다가 모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밖에 외출하고 돌아오면 종이나 하인이 주인의 발을 씻어 주었습니다. 가장 먼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기본적으로 발을 씻어 준다라는 건 종이 주인을 향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와 선생이 되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는 겁니다.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날 제자들이요, 내가 이제 앞으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라고 메시지를 주실 때 제자들이 누가 큰지 누가 뛰어난지 서로 다투었다라고 말해요.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은요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지금 앞으로 일주일 후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봐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나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제자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을 겁니다. 그만큼 감히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3년간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지금처럼 일주일에 몇 시간 모여서 훈련하고 가끔 예배드리고 가르치고 하는 게 아니라 3년을 같이 먹고 자고 생활하고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그 가르침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서 하루하루의 일주일의 시간을 사용하시는데요. 지금부터 말씀하시는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무게감 있고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렇죠? 적어도 예수님에게는 그런 마음으로 메시지를 전해 주실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좀 가르쳐 주고 싶고 좀 마음 가운데 각인되는 메시지를 무엇으로 전해 주실까 하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가르쳐준 많은 내용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의미를 담아낼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그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보여주신 이 세족식의 의미는 주와 선생된 자들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시각적으로 가르쳐 주는 내용입니다. 교회의 직분을 받아서 앞서 섬기는 사람들, 목사를 위시해서 장로, 권사, 안수집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직분을 받은 이유는요, 이와 같이 섬기라고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새겨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많이 배웠다고, 많이 가졌다고, 높은 자리에 있다고 그것을 권력으로 삼아 누르고 올라서고 큰 소리 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왜 그 자리에 세워주셨는지, 왜 많이 배우게 하셨는지, 왜 다른 사람보다 많이 소유하게 하셨는지, 그럴수록 낮아지고 섬기라는 겁니다. 그것이 종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진심이요 우리를 향한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요 말씀뿐 아니라 삶으로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에게 본을 보이고 서로가 이렇게 사는 것이 진정한 기쁨이요 은혜요 복임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뜻을 깨달아서 서로 발을 씻어주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사랑의 의미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제자의 삶을 살기 원하신다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사랑은 섬김으로 본을 보이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을 함께 더불어서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엔 한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된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삶을 마무리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이제는 하나 둘 정리하셔야 합니다. 아마 우리 역시 멀리 보이던 죽음이 예수님과 같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와서 죽음을 생각하게 된다면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해질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무엇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지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소유하려고 했던 것들 생각해 보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다 내려놓고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내 너 정말 사랑했다. 당신과 함께한 시간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이 말하면서 떠나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우리 좀 함께 다시 읽어보기 원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잡았는데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말씀이 이렇게 마음에 깊은 울림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처음 사랑을 끝까지 지키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처음 사랑을 시작하고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 자녀를 사랑하고 이렇게 키우는데 시간이 5년, 10년, 20년, 30년, 50년 지나면서 무슨 생각이 들죠? 처음엔 이렇게 사랑했는데 지내다 보니 마음의 상함도 있고 관계적인 어려움도 있고 섭섭함도 많아서 지금은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품정리사들이 경험하는 그 마지막 외로운 쓸쓸한 죽음,
어떻게 자녀가 부모의 죽음을 그렇게 홀로 둘 수 있을까? 그 정도가 아니라 자녀가 그렇게 부모님이 그렇게 외롭고 쓸쓸하게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분이 가지고 있던 유산에만 눈독을 들일까? 왜 처음 사랑이 끝까지 가지 못하는 것일까? 이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누구보다 많은 상처와 배신과 실망을 경험한 분이 예수님이겠구나. 예수님이겠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든 과정 속에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을 부인할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내 목숨 걸고 말씀드립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전 예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다른 모든 제자들이 베드로의 그 말을 딱 듣고 바로 이어서 이야기하죠. 예수님, 저도요. 베드로 너무 안 그래? 우리도 예수님 안 버려. 그렇게 말했던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떠나갑니다. 그런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요, 네가 더 크니 내가 더 크니 이러고 다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3년간 우리 주님 생각하실 때 내 3년간 뭐 한 거지 도대체? 제자들이 왜 이 모양이지? 이런 말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아쉬움과 섭섭한 내용은 전혀 없고요.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마음을 담기 원합니다. 이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는요, 역부족입니다. 해보려고 노력하고 애써보지만 마음이 허락하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라면 가능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용량이 넓어지고요, 내게는 없는 사랑이 흘러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의 폭과 마음의 용량이 넓어질 때 우리가 이렇게 말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제자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서도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말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부른 찬양처럼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일주일 전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렇게 외치던 군중들이 빌라도의 법정 앞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성난 군중으로 돌변하는데 불과 일주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모든 여정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우리 인생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해야 하는지 깊이 묵상하며 새벽 시간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 우리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깊은 기도의 자리로 가면 갈수록 아버지여,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는 이 일주일,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